함께 보신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신 분입니다. 그 아들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복음을 알 때에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산의 대부흥과 평양의 대부흥은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어떤 그 어그러진 모습을 회개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그 복음의 능력을 몰랐구나. 그것을 회개했을 때에 부흥은 시작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나누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13장까지 있죠. 히브리서 하면은 우리가 많이 그 암송하는 말씀들도 있고 해서 익숙한 것 같지만 쉬운 그 책은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기 원하면 골로새서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아주 집약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중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히브리서는 총 20가지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네? 대제사장 좋습니다. 대제사장 좋아요. 또요.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그게 주제겠죠. 반복되는 단어. 그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이 히브리서에는 히브리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그 자체 그 뜻은 건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넌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건넌 자죠. 홍해바다를 건넌 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높바다를 지성소 안으로 더 전진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들로서 모두 건넌 자들이죠. 계속해서 건nom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의 초보에서 계속해서 전진하여 건nom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건nom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서 머물지 말고 단단한 음식까지 먹는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자라는 게 한 가지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거든요. 그리스도. 비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천사보다, 대제사, 아론보다, 멜기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함. 비교하는 것인데 그 주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것과 참것 실제죠. 실제와 모형, 그림자를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모형이 있고, 그죠? 모형이 있고 실제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고 실제가 있는 것이죠. 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것과 그림자가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간이 되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그리고 아까 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또 하나 이제 영혼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또의 주제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그 주제가 안식입니다. 안식. 또 말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에 관한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보혈, 또 정결, 죄물, 좋습니다. 거룩, 속죄, 언약, 맹세, 약속, 온전, 또 온전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 단번에는 히브리서에만 3번 나오는 유일한 단어인데 단번에, 그리고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의 주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연단. 그래서 20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하나하나 매 장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장까지 있는데 전체는 다 못 보고요. 오늘 절반 6장까지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읽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무엇과 비교하면서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는 옛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옛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더 탁월하신 분이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율법. 그죠? 율법.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그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율법을 주셨고요. 모세 선지자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네,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 영원한 생명.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나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매어 달림은 옛세상을 끝난 사건이에요. 옛세상이 거기서 매어 달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옛 아담이 매어 달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옛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새 세상,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새 창조를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봤잖아요. 우리는 풀과 같아요. 그렇죠? 풀의 꽃과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영광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해도 풀의 꽃과 같아요. 어떻게 풀의 꽃이 영원합니까? 한철 활짝 피었다가 사라지고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게 풀의 꽃 아닙니까? 우리는 그 풀고 꽃과 같은 존재이고 안개 같은 존재인데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에 여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잠시 있는 이 안개 비교가 됩니까? 비교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제한적인 이 삶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 생명이 시작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찬송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정말 그 은혜를 오늘 찬송에서도 했잖아요.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 높으심을 만물보다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죠?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2장 8절에 보면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물과 지금 비교하는데 사실 만물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그 지경이 있죠. 우리 그 매일 그 다니는 이 바운더리가 사실은 작기 때문에 이 만물의 신비함, 이 만물의 그 엄청난 이 방대함 잘 그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서 참 그 광활한 모습이 아직도 제 그 머릿속에 찍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우주를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참으로 신비롭죠. 이 만물, 우주 만물은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네. 우리도 가끔 참 신비롭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만물이 이렇게 신비로운데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에 그리스도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비한 분이라는 거,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알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신비롭다. 정말 그리스도는 만물과 비교되지 않는 신비로운 분이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 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진실로 안다면 우리는 매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것은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라겠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으므로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풍랑이 올 때, 파도가 칠 때 그분이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문제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꾸짖으시고 우주 만물을 정말 그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만물을 통치하시고 환경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의 주님,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우리는 히브리서 2장에서 만나는 것이죠. 만물보다 신비롭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모세보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여러분,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주고요, 출애굽의 지도자였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참으로 모세는 신실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모세와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은혜를 주셨어요.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오늘도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출애굽의 지도자였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세상에서 구출하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었어요, 모세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과 확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집을 맡은 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지금 뭐예요?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십시오. 가장 완벽하게 지어주시고 가장 확실하게 아름답게 지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종이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배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깊이, 넓이, 높이 더 충만해지시고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더 배우기를 욕심을 내십시오. 더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령관이었죠. 그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없었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되었고요. 그죠? 유랑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 분배받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요, 이 여호수아와 비교도 되지 않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쟁을 진실로 쉬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린 날마다 전쟁을 치르죠. 내 마음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죠. 회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다 전쟁이에요. 전쟁. 안 그런 것 같아도 전쟁은 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도 막 이렇게 갈등이 오고 막 그러죠. 근데 이런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울 때에 전쟁은 쉬게 되는 거죠. 예. 전쟁이 일어날 틈이 없도록 여러분 더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의 전쟁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대장 되셔서 왕벌이 되셔서 싸워주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직접 나가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그냥 뭐예요?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먼저 맡겨야 돼요. 먼저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문제가 됐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사람 먼저 찾고요. 방법 먼저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렸고 풍성과 정말 그 기업을 누렸다면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안식과 풍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과 안식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실 때 가장 완벽하게 가장 풍성한 소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럼 첫째도 둘째도 먼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앞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자, 5장에서는요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네?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육체의 죄를 속죄 받았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대속죄일의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은 육체만 깨끗하게 했다면 그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 전체를 덮어서 그분이 친히 이끌고 가십니다. 내 인생 전체. 지금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가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고 가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덮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정말요, 인생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축복의 인생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친히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의 정결뿐만 아니라 속죄를 이루셨고요, 온전함, 거룩함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맨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너희 무리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어서, 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성이잖아요.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 거룩을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은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정결이에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거룩이에요. 영원한 구속입니다. 영원한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모든 항목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끝난 사건이거든요. 영원 그 은혜로 덮어버렸습니다. 우린 이미 은혜의 그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도 영원한 것이고, 구원도 영원한 것이고, 안식도 영원한 것이고, 아멘? 야, 모든 항목들을 다 영원이라는 것을 선물해요.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영원, 생명,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죠. 아직도 약하고 뭐예요? 아직도 더러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한 거. 나를 바라보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나에게 선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약함, 나의 아직도 정결하지 못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 33년의 순종의 삶과 33년 동안 이 모든 그 아름다운 일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친히 이루셔서 그 모든 순종과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우리의 부흥의 시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한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볼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늘날 실패하는지 아세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평강, 항상 샬롬의 상태에 있지 못하는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율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벌 주시는 그런 선악의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은혜의 사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그렇게 은혜로 다 덮어버렸어요. 아멘. 진실로 2000년 전에 다 덮어버렸고 우리는 거듭난 인생을 주님이 선물하셔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은혜. 뭐요? 은혜. 은혜를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돼요. 네? 은혜의 단비를 자주 맞아야 돼요. 자주.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부으신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매일매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저는 참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라 아버지 생각하면은 참 생각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오버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의 교묘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는 내 선택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고 저런 아버지를 만나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온전한 것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받은 이 정결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그 대제사장 아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온전은 영원한 것이고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선물 받았는지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비교하면서 아론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잖아요. 영원한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건 영원한 거고 온전한 것이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찬송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아직도 이런 도의 초보에서 머무르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정말 초보적인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온전한 구원을 선물 받았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온전한 구원과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누리며 나아가자는 누리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안식하며 찬송하며 그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문제 앞에서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못 겠나 이것에 제발 좀 넘어가셔서 이미 온전한 구원을 선물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정말 풍성한 이 은혜들을 누리면서 찬송하며 간증하며 나누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6장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에요. 자, 아까 이제 5장에서는 아론과 비교를 하면서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자, 대제사장이 한 번 더 소개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역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사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참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해 줬어요. 자,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뜨는 대제사장으로서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들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죠. 우리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해 주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멜기세덱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축복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그 예수를 보라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가 되십니다.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계시는 구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실 놀라운 일입니까? 네?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진멸당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계시다. 아니, 목회자가 어떤 성도에게 축복만 해줘도 너무 좋고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진짜 초보에서 이제 정말 제발 히브리 건너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19절,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 안은 두렵고 무서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심판받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곳이고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은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전진된 신앙입니다. 늘 두려워하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하늘 성소는 어디입니까? 이전에 하늘 성소는 여러분 저 멀고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이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늘 성소가 지금 뭐예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심중에 오셔서 그 하늘을 끌고 들어오셨어요. 내 영 가장 깊은 곳에서 지금 두 손을 들고 총체적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잃을 게 무엇이며 기쁨을 잃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분을 어찌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아멘. 나를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구주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부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단어,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될 단어는 뭡니까? 아멘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뭐예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